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의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본문이었지만 잘 읽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앞부분에까지 읽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잠깐 통독해 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그 사건들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주체가 돼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의 역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임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큰 일을 또 다른 택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류 중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택하신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완전한 멸망에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사실상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역사들은 자세하게 많은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고 디셉 출신의 사람이며 스스로 자신을 아합 왕에게 알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아합은 그 바로 전장인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악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었던 왕이었고 이방신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섬기고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앞에서 지금 이 엘리야가 엄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면서 심판을 말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포를 그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특별한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이 있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동쪽으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신 후에 그 사마리아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도망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기록된 데에 따르면
어떠한 의심의 주저함이 없이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시냇가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도망쳐 가서 머무른 그곳에서 시냇물과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쉴 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 동안만 있었고 7절에서 보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담대하게 악인에게 선포하고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받는 모습이 먹을 것, 입을 것 잠깐 주시고 그것을 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에게 굳이 적용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형통의 기준, 그 기준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형통한 것입니까? 형통의 기준, 성경에서 누구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어떤 목적에서 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만 지금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엘리야에게만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형통함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형통함의 목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질에 대해서 부유해지거나 일부러 가난해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만큼 그에게 가장 형통할 만큼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자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족은 놀랍게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경건함까지 연결되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형통함의 놀라운 기적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나 부유한 형편에서나 가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모든 형편에서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큼 그게 형통임을 알기에 그가 그 가진 것으로 자신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해버리고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끼니를 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쳐 나오는 자신의 삶에서 불평하였다는 기록도 없고 시리문을 떠서 마셔야만 해서 불편하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까마귀가 물고 왔던 떡과 고기 말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불평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데 이상한 상황인데 가난해 보이고 곰핍해 보이고 모든 위협으로 지금 그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그의 믿음은 굳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데 그 말씀은 그곳을 떠나서 시돈으로 향하라는 것이었고 그곳 사르밧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였으며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과부로부터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지시와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모습처럼 이 엘리야가 곧바로 일어나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엘리야가 품을 수 있을 법한 미심쩍은 그 어떠한 작은 주저함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요단가에 잠시 사마리아로부터 요단 동쪽에 잠시 머물렀다가 머무른 후에는 다시 시돈의 사르밧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 형통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과부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 곧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더니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11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청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가지러 가려고 하니 붙잡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청합니다. 아까 전에 상황에 이어서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니까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곧바로 여러분도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계십니까? 사르밧 여인을 만나서 하는 첫말, 물을 좀 달라 였습니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던 삶, 그가 만났던 첫 사람이 과부였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는 것이었고 떡 한 조각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줍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 여인이 기록하고 있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사람도 성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고 뭔가 풍족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줍고자 했던 그 나뭇가지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나뭇가지인 걸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가장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이러한 요청을 이 연약한 과부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람만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전히 목도 말랐고 배가 고팠을 터인데 이 여인에게 말하면 자신의 이 일용할 양식이 채워줄 거라는 넉넉한 확신이 있어서 이 과부에게 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자기가 도와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여인에게 이러한 청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그 과부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고 이 시돈이라는 이방 땅의 그 사리밧 여인 그 과부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말씀도 됩니다. 물이 엘리야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떡 한 조각은 그에게 줄 만한 것이 없었다고 가슴 아프게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지금 엘리야의 믿음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불평, 불만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 여인이 그의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잘 지키지도 않는 모세와의 율법과 계명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충실히 지키고 있는 여인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뭇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과부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 여신 아스다롯을 버리고 일부러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이미 개종되어 있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시돈의 한 과부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굳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 만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굳이 만나게 하셔서 그 다음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여인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에돔, 모압, 암몬, 다른 이방 땅도 있었는데 그 땅의 여인도 아닌 시돈이라는 어느 한 그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존경받는 신자도 아닌 이 여인에게 풍족한 삶이 있어 보이는 이 여인도 아닌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 여인은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르반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 여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그 간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사고에 본다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고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십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패배하는 것만 같고 항상 사회적인 약조로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고 싶어하는 나약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에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누군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고 더 따르고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더 분별하여 알고 있고 찾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알고 보니 내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선택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만한 자격,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참된 교회, 예수님 몸된 참된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자격, 그러한 자격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모든 영원한 시간 날 동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그 구원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애굽 왕,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던 이 애굽 왕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니다. 숨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온 애굽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님의 공개적인 큰 일이셨습니다. 그 큰 일을 보고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지키고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신 기이한 현상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서도 애굽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였던 사람이 바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알려주기를 출애굽기 4장 21절로부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 말씀하시며, 14장 17절에서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근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의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11장 19절의 말씀인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그 절 36장 26절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여 심지어 돌이키기까지 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께서 신자에게만 택하신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선택받음 그리고 그의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인에게 말하기를 12절에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야가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엘리야가 선생처럼 보여서 이 과부가 착한 사람이어서 이 과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고 손만 대면서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순종해지지 않고 따라지지 않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손 내심이심을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갑니까?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말을 듣고서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명령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명령을 지금 방금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이 과부에게 말씀합니까? 엘리야가 긍휼함이 없어서입니까? 엘리야가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커서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동일하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며 가장 공의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유일하게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성경의 15절 16절에 본 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형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부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과부의 찬송 소리는 24절에 들립니다. 24절에 가서야 마지막 절에 가서야 여인이 엘리야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곧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더니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너무 황당하게도 엘리야가 이 여인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거처에 머무는 동안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들어서 자신의 처소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어떻게 들리십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자 하실 때 빨리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과 죽음은 일용할 양식에 있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한 용서와 구원이심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서 이 자리에 섰다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엘리야처럼 항상 형통한 자로서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주의 축복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택한 자였지만 계속해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까지 치시는 그 아픔 가운데 겪고 난 후에 돌아오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실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후에야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안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형통의 기준과 구원의 축복과 모든 자격들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려는 악한 기준들이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죄를 깨달을 수도 없었고 회개할 수도 없었고 주께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도 품을 수 없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은혜로서 부어주신 이 은혜를 따라 그저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